마지막이죠. 20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역대상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상은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사독 제사장의 위임 그리고 다윗의 죽음과 통치 요약으로 마무리되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합니다. 그 대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에 총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는 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제사하면서 기쁨을 나누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심으로써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이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고 또 다윗 왕 앞에 절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신정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대규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다스린다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제사는 헌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인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번제와 함께 전제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렸어요. 이 기쁨은 공동체적인 환희와 기쁨, 감사의 표현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그때 참된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즉위식이 단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대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즉위가 2번 거행됩니다. 첫 번째 즉위식이 23장에 있었어요.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여기가 첫 번째 즉위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자, 22절 자, 무리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예, 그래 있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23장 1절 이렇게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즉위식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열왕기에서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즉위 역시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하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역을 겪어야만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자신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그때 이제 당시에 가장 장자의 지위에 있었던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간하여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이제 서둘러 거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하기까지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반란의 큰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아주 순조롭게 무난하게 즉위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왕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저자의 의도가 컸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그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당하게 확립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때 시행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또 신하와 다윗의 아들들까지도 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날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 예식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죠? 목회자들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의 그 직분을 모두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성도들은요, 이 삼중직을 모두 다 지니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장은 단지 물리적인 진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살아있을 때만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기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직분은 영원토록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위축된 모습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때 오히려 더욱 겸손히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힘이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지금 이처럼 역대기 저자가 언약 사상에 입각하여서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세워질 이스라엘이 진정한 신정국가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본질이 있고 그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 조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면 제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열방에게 축복과 생명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의 다른 나라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뻔했잖아요. 곧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수모 속에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고 또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의 공금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막 이리저리 찢기고 분열되고 교회 재산을 놓고 다투고 법정 공방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큰 무리를 일으킴과 동시에 그냥 사회적으로도 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의 멸망을 경고하는 두려운 징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로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적인 교회 성장의 침체가 아닌 것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통치 종교 부분인데요. 우린 요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니까 한번 같이 쭉 읽어 나가십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교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통치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40년. 이 동안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다른 사건이나 어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서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민의 대표자들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선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는 이렇게 역대기를 대하면서 또 좁게는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